우리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주일 저녁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서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잠시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카브는 지옥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카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탈레반 군인들이 집집마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서방 그런 세력에 협조한 사람들, 이제 서방 세력에 협조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그 권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경찰관들, 그리고 이제 서방 세계에 물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이제 죽이는데 이제 그 법의 근거가 이슬람 법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법에 근거해서 저는 그 요즘 이제 유튜브에 직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직결해서 그냥 총을 쏴서 눈을 가리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총을 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이슬람 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근거해서 그러면서 저는 저들에게는 뭐 이렇게 사람을 법원에 세워서 이 사람이 이런 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이슬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되어지고 또 그 법대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에 관해서 그 사회가 처벌을 하고 이러는 것이 공식적인데 그냥 재판관도 아닌 그냥 군인들이 당신은 이런 거 어겼어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직결을 해서 이렇게 막 쏴 죽이는 것을 보면서 재판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슬람의 어떤 법을 어겼는지 이런 정식 재판이 필요한데 그냥 길거리에서 함부로 막 쏴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완전히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탈도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제 강간도 이루어지는 거고 뭐 이런 폭력 이런 것들이 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왜 카불이라고 하는 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또 카불이라는 나라에 이런 비극을 허락하셨을까? 서방 군대가 또 아니면 거기에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이건 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이제 지금은 뭐 살아가기 목숨을 부지하기에 바쁘지만 언젠가는 이런 중요한 존재, 신학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불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벌써 공항을 통해서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가불을 빠져나갔을 텐데 그들은 마치 지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처럼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아주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왜 카불이라고 하는, 우리는 아주 미개한 이런 도시 같지만 우리나라 서울 같은 도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카불을 좀 알면 굉장히 사실은 발달되고 서양 문화가 들어와 있는,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뉴스, 뭐 연예 프로, 그냥 우리나라 서울 같이 그렇게 발달된 도시인데 하루아침에 생지옥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깜짝 이렇게 놀라게 되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벌되어질 때 유대인 100만이 학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창원시, 마산, 창원, 진해 인구 전체를 싸그리 다 죽이면 그게 이제 107만인가 108만인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100만이 학살이 되고 20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나름대로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100만을 하루아침에 쓰레기 치우듯이 싹 치워버리셨어요. 싹 죽여버리셨고, 근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가진 관심.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점령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이제 군대에 의해서도 BC 587년에 정벌되어진 적이 있는데, 이 바벨론을 사그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정벌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너 낮에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단 한 사람만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단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사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는 모습이 예레미야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시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종에게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오셨다는, 왠지 많이 더웠어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러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자신의, 요즘은 뭐 조카라고 하는 그 친척이 그렇게 가까운 친척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조카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혈육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을 인하여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사하리라. 이제 마지막 기도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10을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10이 없어서 바벨론 군대, 아니 예레미야 5장은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은 불바다로 망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과 롯의 가족은 이끌어내시고 그것을 이제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성경에 우리가 생생히 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봐야 되는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세미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의 관심은 성장이라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이제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모아야 이렇게 교회고 예배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교인이 될 수 있겠구나. 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이제 영상으로 그 교회에 참여. 그래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를 보니까 부산에 있는 형제가 나는 이 교회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영상으로 부산에 있는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새신자로 가입했다고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떤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영역이 이제 서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LA도, 이제는 터키의 이스탄불도, 이제는 부산도, 경남도, 마산도 우리의 영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배 형태를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자기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다 드리고 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쇼로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쇼로 예배 형태를 바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비극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건가라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천 수만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오늘 오전 설교와도 이제 깊은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를 소개한 것이죠.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7개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고난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13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9장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이제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현현하셨는지 세 번에 걸친 부활 현현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인데, 이 15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5장에 걸쳐서 설교하셨어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5장의 설교 중에 제일 중심에 놓인 설교,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원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 다음 주 저녁에 설교할지 모르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더들이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오전 설교를 하면서 좀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모든 포도나무는 거짓 포도고 내가 참 포도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참 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포도농장이라고, 포도인데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 것은 이전 거는 가짜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참은 실상이고 이전에 있었던 그 포도는 실상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이 세상의 나무들마다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백향목이나 소나무 이런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고 이제 그 나무 자체가 목재로 쓰이는 나무죠. 그러나 포도나무는 목재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기쁨을 주는 음식, 우리는 포도주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과일을 저장하는 방법도, 왜 과일은 오래 가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과는 요즘 즙을 짜서 보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또 사과를 이렇게 잘라서 건조기에 말려서 이렇게 먹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신의 몸의 건강상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먹어보면 정말 좋은 사과다라는 것은 당도, 과즙, 그리고 육질,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그렇게 여러분, 배는 전라도에서, 복숭아는 충청도에서, 사과는 경상도, 옛날에는 경산에서 유명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청도에서 유명하더니 청송사과가 유명하더니 요즘은 이제 안동 봉화사과가 굉장히 이제 유명합니다. 물론 소량으로 밀양 얼음골 사과가 유명하지만 이런 사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질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씹으면 입에 남는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걸 육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은 표현으로 입에서 살살 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씹고 나면 다 물이 되어서 삼킬, 그래서 과일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배가 부르다, 그것은 육질이 좋지 않은 것이죠. 씹으면 입에서 삼킬 건더기가 없이, 그게 이제 나주 땅에서 나는 좋은 배든지 충청도에서 나든 진짜 탁월한 복숭아든지 또 이제 경상도에서 나오던 사과든지 이 육질이 너무 좋다라는 건 당도만 갖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수분의 함량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육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과일은 어떤 게 정말 좋은 과일이냐? 포도도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나는 포도, 오늘 이 세상에서는 이제 이탈리안 이제 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포도주로, 왜 포도를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즙을 짜서 이제 술로 만들어서 포도주를 통해서 이제 이 나름대로 중동이나 사람들이 과일을 즐기는 법들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운 날에 항상 손님을 대접하는 즐거움의 이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 포도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어서 좋은 포도나기를 기대했지만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그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이제 여우들에게 포도나무가 짓밟히고
이제 삼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둔 표현들이죠. 왜? 하나님이 기대해야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닌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라고 하는 것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어떤 열매요? 돈을 많이 버는 열매. 그건 이미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열매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열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열매, 우리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썩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부자가 되는 열매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열매나 권력을 얻는 열매나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맺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와는 하나님 전혀 그런 열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쓸모없는 들포도들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기를 원하고 맺었던 썩은 열매들이든지 세상의 그런 열매들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포도 열매를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는 접붙임.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좋은 감람나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참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무나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죄에 물들지 않은 아름다운 품종 하나를 농부가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구약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 보셨는데 그 농사는 전부 다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쓸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을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100만을 학살을 하는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할 것 같지만 하나님 거기에서는 뭡니까? 어떤 열매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기대하시는 또 여러분과 저와 같은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져야만 접붙임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 접붙임은 아무나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접붙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라는 것은 접붙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농부인 아버지가 붙어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붙어 있지만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래서 이 가지는 그냥 뭐만 할 뿐이냐면 그냥 나무를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름다운 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은 농부의 관심은 열매에 있는데
막 아름답게 손을 펴서 막 이렇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시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제거해 버리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이 전지 작업을 봄에 하는데, 이 전지 작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작업과,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거 자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너무 많은 포도가 달리거나 이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전지함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그래서 전지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영양분만 허비하는, 그리고 나무만 크게 보이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끊어버리는 거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그게 농부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이 그거라는 겁니다. 자, 열매가 없다. 부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들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는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는 것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인데, 그래서 주님 가까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진액을 빨아야 이게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붙어는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붙어는 있는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건 농부가 다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형제 사랑이 그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똑같이 전지를 하시되, 제거와 깨끗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전혀 달라요. 왜 이것을 전지하느냐면, 관심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돈에도 관심이 있고 세상 즐거운 쾌락에도 관심이 있는데 그거 다 끊어내어 버리고 오직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여전히 뭡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런 관심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남들은 주식을 해서 비트코인을 내서 온통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골프, 세상 즐기는 일에, 그리고 차는 어떤 차를 타보니까 좋더라.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골프도 건강을 위해서 쳐야 되고, 저는 그것 자체를 전혀 죄거나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가 싹 오면 뭐냐면 관심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관심이 뭐냐면, 옛날에는 세상에 이것저것도 한번 해보고 즐겁게 하다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전지를 통해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질 때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데,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냐면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종교인으로서 와서 듣기는 하지만 온통 관심이 세상과 세상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리시는데,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은 제거하기 위해 자르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에서 기대하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지만 잘 알지를 못했고요. 이제 처음은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커피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9시에 수업을 하면 8시에 또는 8시 10분쯤에 옛날에 자판기 커피 그 한 잔을 이렇게 손에 잡고 강의실에 먼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눈물이 커피에 뚝뚝뚝뚝 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라면 2개, 그리고 이제 맥스웰, 요즘은 맥심이 알갱이 커피지만 옛날에 가루로 된 쓴커피, 어르신들은 다 알 겁니다. 그거 2개 가지고 이제 주암산에 올라갔습니다. 늘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이제 기도하면서 올라가서 라면 하나에 커피 한 잔, 새벽 4시에 버스 타러 내려올 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커피 한 잔 고펠에다 끓여 먹고, 그렇게 바위 밑에서 기도하며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침신대를 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헤세드라고 하는 건물에서 살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거리가 좀 먼데 새벽 기도가 대학 학부 아이들이 하는 기도회가 있고,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페트라 홈이라고 대학원생들이 하는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학부생들이 하는 기도에 참여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예배당 입구에 커피 자판기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항상 커피 한 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굉장히 바빴어요. 대학원 1학년 때부터 울산에서 금요일 날 도착하면 가회 한 타임하고 철야 인도하고, 토요일 날 또 가회하고 학생 예배 인도하고, 주일 날 예배 인도하고 대구에 올라가기 전에 또 가회를 하고, 그래서 3번을 갔고, 이제 대구에 밤늦게 올라가서 옛날에 성경 공부 모임 하던 것과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 4시 기차를 타고 이제 대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아침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이게 뭐냐면 대전에서도 수업 끝나고 나면 저녁엔 가회를 하고, 또 화요일 수업 끝나고 나면 또 저녁엔 가회를 하고, 이렇게 이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공부를 잘 못해서 박사과정을 가면서 전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과 시작한 지 거의 20년 이제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이제 그런 시절에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물었지 음식을 물은 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난 커피가 제일 좋다고. 난 커피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한다고. 우리 집사람과 연애할 때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은 평화라고
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서,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나오면 이제 자식은 평화라고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냐면, 커피라는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커피는 제가 주님과의 그 만남의 매개가 됐던 거고, 또 이제 커피는 항상 제가 리포트를 다 쓸 수 없을 때, 저는 MDB를 다니면서 한 학기도 리포트를 다 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시간에 쪼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를 들고 어떤 리포트를 내야 되고 어떤 리포트는 내지 않아도 되는지 우선순위를 저에게 정하는, 제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리고 저에게 잠시의 여유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커피는 저에게 여유고, 커피는 저에게 주님과의 묵상이고, 커피는 저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 늘 매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커피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잠시의 여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관심이 아닌, 이 세상에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뭔가 저는 한 곳에 집중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저는 이런 시대에는 딱 하나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에 이제 교회 리더들이 집중해야 되는, 저는 수천 수만의 그 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건져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수만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성경을 읽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저의 관심은 왜 영상 예배가 예배인지, 왜 아무도 얘기해 주는지 않는지. 나는 그렇게 탁월한 성경 전문가가 아닌데, 저는 누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의견이 말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예배의 원리에 근거해서 영상 예배도 이렇게만 드릴 수 있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 그 근거를 제시해 준다면 참 좋겠는데, 아직 어디에서도 그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하면 정말 뭐 교회 수를 지키거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지는 몰라도 진리에 대한 관심, 영상 예배가 옳은가 옳지 않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올바른 예배고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그 참된 예배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게 나와야 사람들에게 난 예배 드렸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이끌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사회가, 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된 예배에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론이다라고 할 만큼 저는 위대한 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회자일 뿐이지. 그래서 위대한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해놓은 것을 적용하는 학자지, 저는 위대한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근거들을 보기를 원하지만, 근데 제 이 관심을 누군가는 말해 주어야 되는데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많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영상 예배가 되는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상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영상 예배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지, 진리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말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이건 여러분과 오늘 이 시대에 참 부족한 문제,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수백, 수천, 그런 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져야 되는,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해져야 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졌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이제 7절에 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라는 전제 조건은 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단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비뚤어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른 관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올바른 관심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이건 이제 부흥이 아니고 개혁이지만 오직 믿음.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면, 어떤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가 수없이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한 시대, 기준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성경이 아닌 세상에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잘못되었을 때 기준을 바꾸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시대가 있는 반면에, 오늘날 가르치는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딴 곳에 가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이거 지나가면 좋은 시절이 오겠지. 근데 이것이 더 큰 위기의 징조인지, 이것이 우리의 위기의 끝인지, 이것이 우리의 위기의 끝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관심을 바꾸는, 그냥 깨끗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지작업을, 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뒤에 더 큰 재앙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께 너무 멀리 왔구나 라는 그런 가슴 아픈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그랬던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한국교회 전체가 그랬구나. 나 혼자였으면
그냥 멸망이 나 혼자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것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고 모든 성도들의 문제였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주님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관심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머니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참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참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 먹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수차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지만 관심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교회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붙어는 있으되 진액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진 레마의 말씀의 공급을 받고 힘을 얻고 때때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 그렇죠.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성경에 똑똑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적된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신학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보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라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지를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텐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붙어는 있으나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진액, 말씀과 성령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들포도가 아닌 참포도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고 그럴 기대가 우리에게 없을 때 주님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참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버리셨거든. 하물며 젖붙임 가지에 어떠하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마음과 관심을 다시 들으려고 하는 말씀을 깊이 듣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남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리더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